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절입니다. 지난주 한국교회는 굉장히 고민해야 할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헌재에서 낙태죄가 유언이라는 결정으로 임신한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에 더 의미가 있다는 것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임신한 여성들이 자기 결정권을 언제 행사해야 되느냐, 그 기간을 놓고 국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았습니다. 저는 참 애매한 문제고, 이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 아마도 이 임신한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의 기간은 14주에서 22주 안에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임신 1분기라고 결정되는 이 14주까지가 산모의 건강에 제일 안전하고, 또한 22주부터는 이 태아가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는 이 기간을 놓고 큰 논쟁을 하게 되겠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교회 낙태는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묻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정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걸 가지치기 하고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왜 나귀 새끼여야만 하셨는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는 여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마태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유난히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태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유대인들이 구약 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강조를 마태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마태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통하여 예수님의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마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마태가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평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말을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은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써 본인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묵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좀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만 타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평화의 왕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게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나귀는, 노새는 그냥 대중교통수단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이동수단으로 나귀를 타고 다니고 노새를 타고 다녔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봐볼까요? 모세도 오늘 나옵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나귀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만 탔다고 저절로 겸손해지고
평화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좀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람, 이 나쁜 선지자 발람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관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 나귀가 입을 벌려서 발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발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갔으니까 와, 발람도 겸손하다, 와, 발람도 평화의 왕이다,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어디 이것뿐입니까? 성경에는 그냥 나귀가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널려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더라도 다윗이 피난길을 떠났어요. 근데 시바라는 종이 나귀를 가지고 와서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라고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 이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고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다, 이룰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평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귀만을 탓하는 퍼포먼스로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왜 나귀 새끼를 타야 하는지 저절로 말하는 걸 떠나서 진지하게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5절에 봐보십시오.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는 의미가 뭐냐?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오늘 본문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겸손하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다 말할지라도 수박 거달기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겸손하의 나귀, 그 뜻을 설명하잖아요. 거기에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그 의미를 찾아서 묵상할 때 겸손도 평화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서 묵상하지 못하면 사실 퍼포먼스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이유, 그냥 저절로 당시의 대중교통수단이었던 나귀만 탔다고, 그 새끼만 탔다고 겸손이고 평화가 아니라 왜 나귀 새끼여만 했고 마태는 이걸 다시 한번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그 의미를 찾고 깨달을 때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보는 성경의 묵상이 기존에 들었던 이야기, 눈에 보이는 것, 수박 거달기시기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냥 머리에 약간의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왜 멍에 매는 짐승, 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구체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말했죠. 주님은 겸손하여 그랜저를 타실 수 있는데 티코를 타시는 그런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타는 것을 묵상하지 못하면 방탄차를 타야 되는데 티코를 탔다는 그런 퍼포먼스식의 겸손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겸손은 예전에 한국을 방문한 교황도 보여줬잖아요. 방탄차가 아니라 티코를 타는 그 퍼포먼스로 교황의 겸손함을 보여줬는데 이건 보여주시기의 퍼포먼스죠. 그 겸손이 진짜라면 로마로 돌아가서도 방탄차 타지 말고 소형차 티코를 타고 다녀야죠. 그러나 한국에서 그런 보여주시기에 티코를 타는 퍼포먼스는 했지만 또 로마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리무진 방탄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건
보여주기식의 겸손의 퍼포먼스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예수님도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수박 거달기식의 목상은 예수님의 겸손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그런 것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겸손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것은 구원을 베푸시면을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베푸시며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연결하면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그 답을, 그 의도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의 이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멍에를 맸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에서 구원이 빠진 겸손과 평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로.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있을 때 겸손도 평화도 살아나는 것. 구원을 말하지 않는, 구원을 생략해버리는 겸손과 평화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메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봉사, 우리들의 섬김, 종교 활동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가치가 있죠? 내 죄악의 멍에를 메신 그 구원에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들의 오늘 모든 활동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종교 활동이 아니라 진정 믿음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 너무 이게 귀하고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멍에 맨다는 것을 처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세기 기간에 제자들에게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멍에는 너희들의 죄악의 멍에를 매는 거다 충분히 가르친 다음에 오늘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를 타고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말했느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하다. 29절 봐보십시오. 여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겸손은 뭐냐? 멍에를 메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줬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히 멍에 매는 짐승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의 죄악의 멍에를 이렇게 짊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바르게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웃의 고통, 이웃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 매는 것을 배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웃의 고통, 이웃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 됨을 우리들이 정확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이 빠진 그 겸손, 구원이 빠진 평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많은 신앙의 활동들이 구원이 빠져 있다면 그 가치가, 그 의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짊어진 그 예수님의 구원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의 활동이 단지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 못할 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헌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괜찮게 설교했어요. 근데 뭐냐,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는 것을 깊게 제가 묵상하지 못하고 연결시키지 못한 거예요. 스가랴 9장에 구원을 베푸시는 것과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매서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것을 그 당시에 묵상하여 연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제가 굉장히 열심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헌신들은 다 무명의 이름이 없는 헌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본문을 찾아보니까 오늘 3절에 나온 나귀를 드리는 헌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나귀를 드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그래요. 12명의 제자는 아닐지라도 7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 성경의 어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즉시 드릴 수 있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도 즉시 예수님께 헌신해야 된다.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오늘 겉옷을 펴드리는 헌신, 오늘 7절과 8절에 나오는 겉옷을, 이 겉옷은 당시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낮에는 돗자리가 되고 밤에는 따뜻한 담요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겉옷을 펴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있어,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내 목숨을 걸고 싶을 땐 그 왕 앞에서 겉옷을 펴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내 목숨을 드릴 만큼 왕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헌신. 그래서 막 제가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겉옷을 드리는 심정으로 결단의 헌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헌신, 이 9절에 나와 있는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헌신. 우리는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헌신해야 된다.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헌신들이 오늘 5절에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를 묵상하지 못하면 동상이몽이 되는 거예요. 동상이몽. 그들이 아무리 나귀를 드리고 겉옷을 드리고 호산나 찬송을 불렀을지라도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자 나귀들을 제자도, 겉옷을 펴드리는 제자와 무리들도, 호산나 찬송을 부른 제자와 무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결정 이후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기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호산나를 불렀던 사람들, 겉옷을 드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동상이몽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그 무리의 합세까지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는 그래요. 우리가 금년 고난주간에는 우리들의 동상이몽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를 드리는 사람이나 겉옷을 드리는 사람이나 호산나 찬송을 부리는 사람의 의도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의도가 너무나 다른 동상이몽이라는 것이죠. 자, 왜 그들이 동상이몽인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그 의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 뭡니까? 정치적인 해방.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를 드렸던 제자, 겉옷을 펴드리면서 끝까지 함께하겠던 사람, 당신이 세상의 왕이 되면 우리들에게 공신처럼 한 자리씩 임명해 주십시오. 이 의도가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상이몽의 신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달라는 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배신했다는 말을 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배신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이득을 얻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이고, 자신의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버린 것뿐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료주의 고난주간을 맞지만 우리 안에 동상이몽을 봅니다. 그러면 궁금해할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동상이몽의 조건부원신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받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지금 짐승 새끼, 그것도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사람들의 죄악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 용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동상이몽을 받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용서의 길을 가는 것이 증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죄악된 우리들을 용서하는 길이요,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동상이몽의 이 조건부 원신조차도 예수님께는 다 받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동상이몽의 신앙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내 자신에게 동상이몽은 없는지, 오늘 이 종료주일에 진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한 역지사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진짜 돌아봤을 때 우리들이 동상이몽의 내 신앙을 깨달을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철저히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드린 사람, 겉옷을 펴드린 사람, 호산나를 부른 사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의 멍에를 짊어지고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던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상이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역지사지로 정말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겉옷을 드리고 호산나를 부리고 나귀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사형에 처하자 모두 버리고 도망쳐버린 것처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하는 그들의 동상이몽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동상이몽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참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